이 논문에 대한 토론을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문화연구소에 계시는 이찬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이 종교와 주체 사상의 공통점, 이게 좀 제가 관심이 갔고요. 또 북한에서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 또 북한의 종교 종단 현황, 또 북한에서의 종교에 대한 정책의 역사적 변화 등에 관해 매우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소개해 주셨다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표문은 남북한 종교 교류와 남북 통일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과 관련하여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북한 종교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편견과 오해를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대전교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좀 종교사나 종교사회학에 대해서 공부가 좀 있었으면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질문을 드리실 텐데, 좀 여기 적은 것처럼 단지 발표문에서 발표자분의 선생님의 의도와 동기 관련해 보다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위주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처음에 페이지 세 번째 쪽입니다. 페이지가 자료집이 바뀌었는데요. 북한 당국은 해외 및 남한 종교인들과 접촉하는 데 있어 북한의 중앙종교단체 역할이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언급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께서는 혹시 북한과 남한의 종교가 남북 교류 및 남북 통일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결론에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 이거보다도 좀 기여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으시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종교가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남북 통일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이 남북 통일에 기여할 때 어떤 기여할 수 있다, 아니면 어떤 인식을 했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이게 대안적인 거 있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남북 통일에 종교가 기여하려면 어떤 대안, 구체적인 대안,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좀 이론적인 노력도 그렇고 실천적인 노력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예, 여섯 번째 쪽에 나왔던 건데, 북한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주체 사상의 개념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어 학문, 예술, 윤리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 사상의 설명력을 높이는 다각적 시도를 하였고, 이런 맥락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종교관과 구별되는 북한 특유의 종교관을 내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각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각각 어떤 방식으로 설명력을 높이는 시도를 북한에서 하였고, 또 어떤 다각적 시도를 하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종교관과 북한 특유의 종교관이란 어떤 방식의 종교관을 말하는지 좀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궁금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병수 선생님 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 통일에 기여할 수 있나 좀 보정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방식대로 전도 방식으로 나의 진리를 기준으로 당신이 개종해야만 산다라는 방식의 이런 전도 방식은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종교의 정신, 평화, 화해 이런 정신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정신보다는 그 선교 방식이 저는 타당하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종교인들이 좀 고민해야 될 텐데, 저는 일단 드는 생각이 북한 종교단체는 사실상 하나의 정치적 입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의 정치적 입장에서. 모든 종교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근데 남한은 각기 달라요. 기독교 내에서도 교파에 따라 다 달라요. 종교마다 다른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 종교들 사이에 합의된 어떤 교류 정책이나 통일 정책들이 난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종교연합적 시도가 필요하고, 이런 종교연합적 시도는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 협력을 높이고 종교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저는 요긴하다.
남한 종교의 거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자기 정화하면서 이 남북 관계와 연동지어서 반성해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아쉬운 게 종교마다 다르고 종교 교파마다 다른 이런 중구난방식의 어떤 결과 오히려 갈등의 요소를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종교연합적인 어떤 통일된 교류 정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가 어느 종교에 비해서 뭐 통일이 귀한다 이거는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북한에는 천도교가 우세합니다. 근데 남한은 형편없어요. 교세가. 남한은 기독교가 우세합니다. 물론 이때 기독교는 개신교, 가톨릭 다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기독교 세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교가 뭐 더 귀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가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가릴 수 없는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연합적인 경계 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어떤 방식으로 설명력을 높이는 시도를 했고 어떤 다각적 시도를 했느냐. 철학의 기본 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종래의 락스주의적 개념 체계를 재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패러다임 이야기하면서 정상과학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때 학문 분류 체계가 다 바뀝니다. 주체사상이 정립되고 난 다음에 철학도 주체 철학으로 나뉘었어요. 역사도 주체 역사도 그냥 일반 역사로 나눠지고 아주 독특하죠. 수령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학문은 뭐냐면 주체사상의 방법론을 입각해서 예컨대 윤리학 그러면 수령의 청실성을 중심으로 전부 다 설명해내요. 심리학 사상의식을 중심으로 설명해냅니다. 종교 인간론을 중심으로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막스주의적 틀 속에서 규정되었던 이런 개념 체계가 아니라 새롭게 정립된 주체사상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모든 학문 체계를 분류하고 그 개념들을 재정립합니다. 마치 고전 그 과학혁명 때 근대 과학혁명 때 고정세에 통용되었던 여러 가지 속도 개념이나 뭐 질량 개념들 전부 바뀌듯이 이 주체사상이 체계화된 이후에 기존 통용되었던 개념들이 물론 민족 개념은 진즉히 바뀌었고요. 체계화되는 과정 속에서 바뀌었고 그게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래서 주체 건축, 음악, 희극, 연극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개념이 다 바뀝니다. 뭐 그 하나하나까지 다 말할 수 없고 이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그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정상과학 시대가 도래되면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 서로 공유될 수 있는 개념 규정들이 다방면에 다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교도 그 일환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질문한 게 하나 더 있었죠. 종교의 본질과 종교의 이거 기여. 시간 나오면은 여쭤보려고 예? 시간 혹시 남으면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시간 나오면. 이거 중요한 문제를 간단하게 대답할게. 네. 종교에 대한 의심의 해석학과 이해의 해석학이 있습니다. 의심의 해석학은 이제 프로이트나 막스처럼 종교 외부의 어떤 요소를 통해서 종교의 발생을 이제 논하지만 이해의 이 해석학은 종교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로 합의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합의된 종교에 대한 본질 정의는 없습니다. 다양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삶의 궁극적 토대에 대한 헌신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폴 틸리의 개념을 제가 빌렸는데 삶의 궁극적 토대라고 하는 것은 뭐 동양적 표현을 하면 천, 도, 이, 성, 태극 뭐 이런 것들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겠죠. 성령. 이 궁극적 토대에 대한 헌신 그러니까 여기 궁극적 토대를 깨닫거나 체험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궁극적 토대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행위 이것이 난 종교의 그 핵심이 하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종교의 일반적 기여에서 내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뭐 이념적 기는 빼고요. 저는
현실 종교인이 찾아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이 초월과 현실의 긴장이 종교처럼 강렬한 게 없습니다. 물론 낙수주의에도 그런 요소가 강하지만 종교보다 강하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에 속해 살면서도 세상 이상의 것을 지향하는 초월과 현실의 긴장, 이 긴장은 엄청난 에너지라고 봐요. 엄청난 에너지. 그래서 현실의 어떤 모습이나 부정한 거 보면 뭐 들끓는 에너지가 생긴 겁니다. 초월에 있는 데서 본다면 형편없이 부정의한 세계거든요. 그 끊임없는 긴장과 투쟁의 자세, 이런 게 난 종교가 갖는 어떤 중요한 에토스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실천적 기여가, 실천적 동력이 아주 막강하다고 봐요. 이념적으로야 뭐 평화 사상도 이야기할 거, 생태 사상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보다 제가 좀 매력적으로 보는 것은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병수 선생님 답변 마치셨습니다. 혹시 지금 또 하나 이야기 안 했나요? 주체사상, 주체사상과 막수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 놓친 것 같은데, 이 부분 놓쳐될 만하네. 아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주체사상은 기본적으로 객관 세계의 해명을 부정하는 게 아니지만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자체적 요구의 실현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낙수주의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요구보다는 인간의 요구와 의지에 무관하게 독립해 있는 객관적 실제 힘에 주목하고 그것을 해명하는데 주목하죠. 물질의식, 그 철학의 근본 문제가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체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인간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객관적에는 이게 왜곡시킨 건 맞지만 종교의 그 발생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외부의 억압이나 내면의 어떤 억압, 사회적 억압, 이 모든 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종교가 생겨났다. 주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종교의 그런 측면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건 막스주의가 못 봤다는 겁니다. 막스주의는 오로지 객관 세계에 대한 왜곡과 그래서 그 왜곡된 거짓된 세계관을 가지고 피지배 계급을 착취하고 한데 활용해왔다. 이런 측면을 보았다면 주체자는 그렇지 않고 인간의 자체적 본성적 요구, 이런 표현을 잘 쓰죠. 이것에 의해서 세계를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고, 이게 주체성과 공통성을 이루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기본적으로 양자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긍정적이라 이런 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극복해야 될 사회적 의식이다. 왜냐하면 비과학적 환상이니까요. 그건 그렇게 보는 건 기본이고요. 예. 예. 이제 모든 발표와 토론이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다른 분 하실 분 있을까요?